이제부터 묵상기도 하시면서 10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단안했던 9월달도 이제 지나게 하시고 오곡이 무르익는 10월달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추수의 계절을 주신 첫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까지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고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나간 주간은 우리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지를 방문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 계시게 되어지는 이런 코로나19의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러한 사건인데 그래도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명절을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이상의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정에서 사실을 심리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빙성 있는 증거물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물이 나면 판결이 뒤집힐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인류의 죄를 사하며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답에 두 가지 결정적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요. 27절에서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증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증언이 증거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도 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성령은 예수를 대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네 가지를 증거하시는데, 두 번째는 실제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곧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헬라 말로 파라클로테스라고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증언하는 사람, 옆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변호사와 같은 이런 일을 하는 분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에 대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비록 성령님이 세상에 질병도 치유하고 또 마귀도 내쫓고 또 방언도 하게 하는 등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초자연적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일종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이상의 영적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다스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이 땅을 심판할 재림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한 사람은 누군가가 총을 들이대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성경은 약 20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이 넘는 그 저자들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일관되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공조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을 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이나 또 다른 환경과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 속에 살던 40여 명의 저자가 어떻게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글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한 준비가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곧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성경을 잘 읽혀지지 않거나 수면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내적 증거라는 겁니다. 내적 증거는 종교 개혁자들이 처음으로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성령님이 사람의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 가지로 증거를 하시는데, 첫째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록해 오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임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계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게 하는 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산에 가서 돌을 닦아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요즘 가끔 꿈을 꾸었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하는데 그거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진 안에서 허용되어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는 내적으로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통한 소리를 듣고 아무리 신통한 일을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증거하시고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두 번째 증거가 바로 제자들에 대한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12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빌립과 스데반 등에게도 영적 체험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로 하여금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성도들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위대한 역사가 임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세계에 나가서 오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증거할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와 고난은 항상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고난은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 옵니까? 첫째로 추례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소외시켜 버립니다. 소위 왕따를 시키는 것이지요. 때로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사회를 혼란케 하는 무리라고 추례를 시킵니다. 둘째로 죽임을 답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핑계 삼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현재까지도 순교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세계 기독교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공허한 이유는 교회 안에 진정한 순교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추례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순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진정한 순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렸다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핍박을 이기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의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사용당해지는 이 위대한 헌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또 그리고 우리 산석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좌절과 두려움 등에도 능히 뚫고 나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능력으로 충만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물질의 유혹과 사단의 협박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약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의를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거룩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순교자의 길,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도 예수 증거하라고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